반갑습니다. 항상 이제 하나빛 교회를 마음에 이제 항상 품고 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정말 이제 이런 귀한 수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그 이 사역 현장에 나아갔을 때 현장에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계시를 받고 또 복음으로 이제 깨어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세계 복음화의 일이 계속 이제 되는 많은 응답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항상 부딪히는 응답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복음이 더 귀해 보인다는 것이 그게 이제 항상 오는 응답인 것 같습니다. 사역의 어떤 그런 어떤 일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과 일어났던 이런 거는 기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잘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거를 다 잊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은 항상 이제 마음에 남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장에 나가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답으로 주신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을 이제 요즘에 굉장히 또 많이 확인해 주셔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는 이 말씀을 왜 얘기를 하냐면요. 근본으로 돌아가자면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기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잠시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이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구약을 쭉 읽어보면 이 표현이 자주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 때부터 우리를 염두해 주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를 왜 특별하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내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자주 나와 있냐면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거를 인지하기를 원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 21장 3절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염두해 주셨고 이것을 계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말씀 중에 이제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어려운데 희망을 좀 품자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박국은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성경을 볼 때 신앙이 깊고 정말 신앙이 온전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상황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은 부차적인 문제다. 이런 믿음을 사실 성경의 인물들이 가졌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는 기쁨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도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제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사실 이 고백을 보면 우리 인류의 상태가 너무 잘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고백을 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또 슬퍼지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그런 행복이 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수고롭고 심지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큰 희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쁠 텐데 하나님의 백성도 어느 순간에 그 기쁨보다는 어떤 세상의 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대가 이게 너무 커져 버려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진단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도 그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다 하노라라고 하는 그 15절에 보면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 깊이 담고 있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너무 복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번성하고 화를 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본성이고 우리의 어떤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모순이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은 생각을 파고들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수고롭고 큰 희생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산다. 이런 깊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우리의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3절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뭔지를 안다고 이사야는 표현합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인 어떤 허물과 죄도 죄겠지만 그것을 정말로 파고들고 이 이면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어도 이 깊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표면적인 죄는 이 결과로부터 오는 죄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보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영광 아니면 동물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광으로 하나님을 바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이나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가운데 표현된다고 로마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데 그 상태 가운데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으로 그런 죄로 많이 표현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나심, 어떤 사람들은 이 자를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탄의 활동을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악한 자가 나타날 것인데 결국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마음을 보면 너무나 사악한 것인데, 또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속이게 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 배경에 사탄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결국에는 이 많은 구절들을 읽었지만 이 모든 구절의 특징 하나를 볼 때에는 하나님을 알았던 자에게도 해당되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여전히 이런 죄성, 그런 죄가 가득한 마음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버겁다고 하며,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많은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많은 어떤 마귀의 그런 속임수 가운데 빠져 계속 속이게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도 이 싸움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전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함이 점점 사라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떨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무와 그 축복보다는 다른 것을 볼 때가 있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방지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런 큰 위험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마음,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는 마음, 그리고 사탄에게 속이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많은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에 적혀 있는 대로 어떤 최후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많은 무감각,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는 물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말 계시받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한 가지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정말 매 순간 인지하지 않으면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너무나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죄성, 그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구나.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사역을 어느 정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계속 섬기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보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큰 감격을 받고 이게 답이고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다른 거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맞지. 그렇지만 나에게는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우리가 키워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많은 것들을 보다가 결국에는 이 중요한 거를 못 보게 되는 일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너무 복음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 이전에 종교 생활을 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말라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함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고 의견이 변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구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에도 사실 말라기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의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 하나님을 계속 외면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 가운데 잡히게 되고 오랫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런 어떤 다시 귀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포로된 상태로부터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해방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큰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거라는 그 마음이 정말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방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변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구원은 계속 변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에스겔 16장 59절부터 6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9절부터 63절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부터 6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프게 얘기를 하시지만 너무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였으니 그것을 갚을 것이다. 하지만 그 행한 그 행위를 다 갚되 나는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의 언약이냐? 너희들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고 그 언약대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를 할 것이다. 근데 그거를 볼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냐면 다른 어떤 교만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정말로 그 언약의 성취를 볼 때 어떤 당연한 반응이 어떤 것이냐면 입을 닫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반응일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상태와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태를 알려주시지만 또 동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지 언약을 따라 행할 건지를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이 언약에 대한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나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새로운 언약이 이전의 언약과는 같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면서 그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남편을 외면하고 등을 돌린 그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행할 것이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의 속성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가, 그 언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언약이며 또 모든 악행을 잊을 것이고 죄악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언약 자체가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언약이고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실 그런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종종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이런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언약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어두운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그 사건, 부활의 그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믿으면 내가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위해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복음을 믿었는데 그 복음이 너무 기뻤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면서 복음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현장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이거는 내가 양심적으로 나를 봐도 이게 절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방금 본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죠. 또 18절을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우리가 완벽하고 왜 우리가 온전하고 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변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눈으로 본다는 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그의 흘린 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는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갑자기 더 나아지고 더 많은 결과를 맺고 이제는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결과를 물론 어느 설명으로는 이게 맞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기억해야 됩니다. 증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미 뿌림을 받았고 우리가 이미 그 피의 역사를 알고 우리가 이미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조명함을 받고 계시를 받고 또 지금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았느냐? 사실 편하게 살라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확신 있게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부터 생긴 것이고 복음은 왜 주어졌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근데 너무나 자주 우리는 복음을 도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개인의 개발을 위한 도구,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도구,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올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구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 많은 것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자가 오신 거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뿌림을 주셨고 이미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리고 사탄을 멸하셨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단번에 여셨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자. 그 어떤 상태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왜냐?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나아가자 이런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이제 계속 가면 사람들이 이제 고민거리를 많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고민거리 중에 가장 이제 자주 들리는 고민거리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니까 성경에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이 내용을 통해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틀리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이 얘기하기로는 특히 사도행전에 얘기를 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계속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이 복음을 자주 듣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핍박이 더 심각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큰 고난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낙심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너무 더디게 변화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변화와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근본적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근거가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근거이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을 조금 더 보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박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얘기지만 정말로 히브리서는 정말로 한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으로부터 계속 떠다니는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가 이 믿음에 닻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왜 이 믿음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인지, 상황이 아무리 달라도 왜 이 믿음만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진실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또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바울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되시고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믿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때에 믿고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에 거해야 된다. 정말로 이 소망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3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임천느니라.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아주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정말로 신뢰합니다. 라는 선포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것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 그 증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하나님의 증언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속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보고 많은 것을 보면서 내가 좀 부족한가? 내가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열매를 안 맺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믿음이 너무 기뻐집니다. 이 믿음이 너무 참되고 너무 은혜가 될 때에 이 믿음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변화가 없어도 이 믿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고 하나님을 만난 거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믿음이 정말로 오게 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태에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다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